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각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음성 또 들려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실패가 끝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성공하고 항상 잘 되고 또 아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성공의 연속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배우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실패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실패했다라고 여겨졌을 때 우리는 이제는 끝이다 라고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실패가 끝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다투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잡혀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잡혀가시는 그날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잡혀가시는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를 다 세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도란 무엇인가, 제자와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의 측면으로 한번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이야기 거의 마지막 부분, 이제 한 번만 남았는데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도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아니 그 가운데 가장 목소리 컸던 베드로는 결기 있게 호언장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베드로의 결기, 베드로의 의지, 베드로의 결단 분명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결단과 베드로의 의지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건 베드로의 그냥 거짓말 혹은 그냥 부풀리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한 베드로의 결단이었습니다.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 베드로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기 확신의 한계를 몰랐다는 것이죠. 이건 내가 확신하냐 확신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진심이었냐 진심이 아니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 안에 있는 본질적인 연약함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분명합니다. 나는 진실이 됩니다. 나는 거짓이 없습니다. 난 분명히 따르겠습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분명한 베드로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확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31절 마지막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모든 제자들도 자기 확신을, 분명히 자기의 결단이 있었고 자기 확신이 있었지만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수련회에 참석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고 할 때 뜨겁게 헌신합니다. 주를 위해서 따르겠습니다. 전 주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분명한 자기 결단이었고 분명한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그 헌신 자체가 가짜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토대가, 우리의 헌신이 자기 확신에 기초하고 있을 때 인간은 반드시 넘어진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제 카이로스 우리 레바이트 청년들은 이스탄불에서의 훈련의 마지막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또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음성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수차례 결심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절대 부인하는 일 없을 겁니다.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고백하지만 그러면 그 근거가 자기 결단일 때, 그냥 자기 확신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더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확신에 근거하고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마가복음은, 복음서는 일부러 교차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요?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며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이고 뭐 이 정도쯤이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는 확실하다니까요. 전 KS 마크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던 전 이미 마음의 결단이 섰어요.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실 일 하세요. 제자들은 베드로는 무엇에? 자기 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왕중의 왕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의지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항복하였다는 거예요. 서렌더했다는 겁니다. 순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모습 속에서 자기 부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강한 자가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영성 좋은 분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 꿇습니다. 의지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 바깥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의 노력을,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가 깨어있는 것이고 그런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확신을 찾습니다. 예수님 오늘 밤 왜 이렇게 유난하시나? 누가 잡아라도 가나? 베드로는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두 다리를 뻗고 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찬 자는 괜찮습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나의 진심이면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두 눈 감고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현실을 눈을 떠서 보자.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 지금의 상황은 그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밤낮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피곤케 하고 지치게 하고 모든 잡생각으로 모든 그런 마음들로 넘어뜨리고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어쨌든 넘어지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진실함,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시험과 공격이 있다는 그 구조적인 현실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 무릎을 굽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런 사람만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이제 드디어 결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작은 여종 하나가 물어봤습니다. 너도 바로 그 예수와 같이 했던 자들이지?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회피합니다. 2번째는 난 모른다. 거듭 부정합니다. 그런데 3번째는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며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사람,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 주셔도 좋아. 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날이었어요. 맹세한 날이. 죽겠다고 한 날이 그날이었어요. 며칠 지난 것도 아닙니다. 몇 년 전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그날 그는 주님을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 죽는 자리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는 나는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우리가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확신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제자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결단하지 마십시오. 의지를 갖지 마십시오. 헌신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것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힘이 다하였을 때, 우리 의지가 다하였을 때, 우리의 결단이 다하였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끝이 아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노력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결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넘어서지 못합니다. 더 갈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여기서 오히려 실패했습니다. 난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때 꼭히요 닭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실패했다. 난 여기까지다. 난 더 이상 못 간다. 난 이제 끝났다. 내 의지도 내 결단도 모두가 다 무너진 그 순간 닭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뭘 말합니까? 그가 기억해낸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자기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닭이 울었어요. 근데 닭이 우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닭의 울음소리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좌절한 순간, 실패한 순간, 넘어진 순간,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한 순간, 다 끝났다고 한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베드로는 그 순간 주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 첫 단추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이 찾아올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기억해라. 그게 끝은 아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매일매일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실패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 좌절한 그 순간, 말씀을 평상시에 먹는 그 습관이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이 그를 깨웁니다. 그 말씀이 그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맞아. 실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 맞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울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울었다는 건 그냥 감정적 충동이 아니에요. 여기서 울었다는 건 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통곡하였다. 멈춤없는 슬픔이, 멈춤없는 좌절이
내 의지가, 나의 결단이, 내 노력만으로,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것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분을 부인했다는 그 슬픔 가운데 그는 깊은 회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와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복음의 일부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회상록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지울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우진 않더라도 그냥 이야기 안 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일 없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장 강력한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실패의 자리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시고 이런 실패자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신다. 그러니 끝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아 기억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내용이 왜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확신, 우리의 불굴의 결단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단 자체가 거짓이 아니에요. 결단이 위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의 연약한 본질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슨 게을러라 혹은 그냥 방관자처럼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무게중심을 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의 의지로만 살았어요. 내가 결단하면, 내가 계획하면, 내가 확신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난 분명히 할 수 있어. 난 갈 수 있어.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옮기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그 중심을 옮긴 자는 철저하게 항복하게 됩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기소서. 난 연약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옮긴 자는 그 모습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의 모든 순간 그는 성령님께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의 모든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발걸음에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카이로스 레바이츠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너무 중요합니다.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중심을 옮깁시다. 주님,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의 제자도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로마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고 또 핍박 가운데 주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또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베드로 위대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주님은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의 순간 이게 끝은 아니구나.
라는 거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그 뜻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